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믿음의 증인들 6인방 말이죠. 첫 번째는 우리 바락과 기도원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우리 입다와 삼손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사무엘과 다윗. 처음에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양이 워낙 많아서 아마 3번에 걸쳐서 우리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 사무엘 이야기는 좀 길게 이렇게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1장부터 우리 15장에 이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장부터 우리 1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입니다. 한나에게 참 슬픔이 있었죠. 남편이 잘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랬는데 한나가 무엇 때문에 구박당하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로 했던가요? 자녀가 없어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면 자녀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때를 쓰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사무엘상 이렇게 우리 1장 또 2장 이렇게 쭉 보면 한나의 기도가 말이죠. 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리로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일종의 서원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또 실제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서원의 그 기도가 상당히 좀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그죠? 한나 시대에 다들 자기 생각대로 소견대로 행하는데, 한나도 그냥 자녀만 위해서 구했는데, 이렇게 자녀 주시면 제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참 엄청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제가 개인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이죠. 내 어떤 계산이라든지 내 이익이라든지 이런 거 안 따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할 때는 기도 응답이 엄청 빠릅니다. 그거 아세요? 사실 그게 무서운 기도인데 이 서원 기도가 사실 무서운 기도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서원 기도하고 서원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지켰습니다. 사실은 한나에게 있어서 말이죠. 참 사무엘이라는 존재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뻤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이쁩니까? 한 3살, 그 전후, 그죠? 그때가 제일 예쁘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그 예쁜 그 시기를, 예뻐하는 시기를, 그 어머니 한나가 누릴 수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다 포기하는, 그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말이죠. 이 성전에서 자라나는 그런 우리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사무엘에게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죠. 엘리 제사장 이렇게 같이 거기서 성전에서 보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죠. 자, 우리 사무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서 1장 좀 펼쳐놓으시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우리 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이죠.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저 불렀나요? 3번씩이나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 3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달려갔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도 있죠.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이 난 건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죠? 성경에 이제 공통된 특징입니다. 욥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자, 어쨌든 이제 세 번째 사무엘이 엘리사에게 찾아가니까 엘리사는 그때서야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대답해라고. 참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져야 됩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들리지 않고 사무엘에게는 들려졌는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모르고, 그죠? 결국은 이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말이에요. 그 메시지 내용이 완전히 엘리 제사장의 집이 이제 제사장의 가문이지만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에 사로잡혀서, 그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손주들이 말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우리 사무엘의 사역을 보면 그는 어떤 사역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에게 왕이 되려 그러면 이제 선지자가 왕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버리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시킨다고 할 때도 막 숨습니다. 사무엘이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만큼 자기 자신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겸손했는데 왕이 되면서 점차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면 기념비도 세우고 또 분명히 불순종해서 지금 책망받고 있는데도 장로들한테 사람들 앞에서 저를 높여주십시오. 자기를 높여달라고. 어쨌든 교만이 극에 달한 그런 사울왕의 모습을 발견하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신 결정의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2대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이죠. 자, 그런데 이때 다윗 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무엘이 결정적으로 미스하고 이렇게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의 그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이새는 자녀가 몇 명이었나요? 8명이거든요.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이제 이제 장남부터 쭉 이제 선을 보이고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말씀을 받고 늘 이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자꾸 외모를 보고 결정하기가 쉽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모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 엘리압이 이제 이렇게 외모가 출중했던 모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보니까 왕감이다. 딱 그렇게 집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야. 이때는 지금 7명의 아들밖에 없었거든요. 다 이렇게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혹시 아들 하나 더 있습니까? 저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있는데 별 볼 일 없을걸요? 사실은 이 다윗은 가정에서부터 좀 막내라서 그런지 좀 뭔가 무시당하고 이런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려오지도 않았죠. 형들, 기라사 같은 형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시죠. 근데 사무엘 전자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이렇게 순간적인 판단을 잘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당시에 사사시대 연장선에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견해 너무 인간적이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해버리는 이런 시대에 이 사무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참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죠? 참 사무엘의 어린 장면, 또 사무엘은 특별히 백성들을 말이죠. 회개시키는 미스바의 회개운동. 그죠? 자신만 회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영적인 탁월성을 우리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니라. 그죠? 이 미스바의 그런 회개 운동, 그죠? 참 유명한 그런 회개 운동이죠.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의 믿음에 있어서 아까 이제 그 엘리압을 이렇게 왕으로 선정하는 그분이 실수를 하고요. 두 번째로 사무엘의 믿음의 생애에 있어서 문제점이 뭘까요? 참 사무엘은 탁월한 거든 신앙적인 지도력이 있었는데 그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이에요. 다윗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물론 솔로몬이 이렇게 잘 계승했지만 나중에 또 문제가 일으키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준 그런 케이스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이죠.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이제 사무엘 이어서 그 아들들이 사사로 이제 계승을 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죠? 당신들의 아들이 당신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뭐를 쫓았다고요? 이익을 쫓고 그리고 이제 판결을 굳게 하고 그죠? 그러게 그 배후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뇌물이 들어가, 뇌물을 받고. 벌써 뇌물이 들어가면 사법부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판결이 굽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사사가 돼갖고는 우리 기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참, 이 아들들이 제대로 신앙의 유산을 개성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구실을 말이죠. 만들어 준 것이죠. 참 사무엘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윗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부터 열왕기하 2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다윗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표현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어떤 자녀가 우리 부모님 마음에 쏙 드나요? 그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말이죠.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사울왕을 버리게 된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이라든지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 사울왕이 버림받은 그 이유가 뭔가 아주 결정적인 그런 이유죠. 사무엘상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 네, 여기 보면 23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죠? 이 말씀을 버리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했는데 계속 말을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 부모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이 말같이 않냐. 그죠?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버려버리면 말씀하신 그분을 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것을 가장 우리 삶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 제일 우선에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 다윗의 참 그 삶에 있어서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다윗이 이렇게 아버지의 양을 이렇게 치는데 그 양이 이렇게 때로는 사자의 공격도 받고 곰의 공격을 받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쳤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17장 34절 35절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내는지 우리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말이죠. 그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생명을 걸고 맡겨진 책임을 다했다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말이죠. 지금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이죠. 아버지 부탁을 받고 형들 또 이렇게 그 먹을 거 또 챙겨드리고 좀 안부를 이렇게 알기 위해서 전장에 갔다가 막 골리앗이 말이죠. 막 그냥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말이죠. 내가 만약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면 포상이 뭔데? 그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고 사울 왕에게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보니까 말이죠. 저 골리앗은 장수인데 다윗을 보낼 리가 있나요? 그럴 때에 왕이시여 제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와도 싸워왔고 그죠? 수염을 잡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이 말이죠. 무슨 뭐 실적이 있어야 보내지 뭐 말빨이 세다고 보냅니까? 이게 지금 아군과 적군이 말이죠. 다 몰살할 판인데 사울왕도 말이죠. 이렇게 재고 보내지 그냥 보냅니까? 그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죠? 결국은 사울왕이 다윗을 보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말이죠. 물론 우리는 뭐 이렇게 물맷돌로 딱 이제 돌려갖고 말이 딱 맞췄는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그 맞추는 거 쉬웠을 거라고. 왜냐하면 골리앗이 워낙 얼굴이 커갖고 덩치 커갖고 뭐 아무데나 맞아도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우리 47절까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시작. 다윗이 블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이시리라. 결국 다윗은 하나님 믿고 나갔다가 이렇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자, 다윗의 그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은 말이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 왕이 말이죠.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3,000명의 특공대를 보내갖고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찬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 원수를 갚는 거. 원수를 우리 스스로 갚으면 안 되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죠? 다윗은 원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왕이 어떻게 죽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렇게 전사 당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그동안 믿음 생활 잘했는데 결정적인 또 실수하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말이죠. 이렇게 죽이는. 참 이 점에서 죄질이 말이죠. 어떤 점에서는 사울 왕보다 다윗이 심각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나란 선지자가 말이죠. 예를 들면서 말이죠. 할 때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죠? 이렇게 왕 앞에서 말이죠.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럴 때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대놓고 말이죠. 직설할 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말이죠. 나이가 들면 몸이 이렇게 차가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말이죠. 특별한 방법을 사람을 말이죠. 이렇게 젊은 처녀, 아름다운 젊은 처녀를 이렇게 붙여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온돌용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제 젊은 처녀 아비삭을 붙여주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이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1장 시간 관계상 우리 4절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몸을 따뜻하게 위해서 말이죠. 그 젊은 처녀 이렇게 아비삭을 붙여주는데요. 잠자리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했지만 잠자리는 같이 안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철저하게 말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죠? 정말 이게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